하나님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네.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기초를 세우고 성숙한 여성과 아내, 그리고 엄마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마더 와이즈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 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또 말로만 사랑 고백지 않고 내 삶으로 사랑을 나누는 예배. 삶의 모든 관계 속에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나의 찬양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머리를 채우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거룩으로 나의 의지를 채우고 찬양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감정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전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거나 바람에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삶을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고 그 실제적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으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일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반석. 기도로 시작하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당신이 제게 주기 원하시는 모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당신께 엽니다. 아멘. 잠언 31장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흔들리는 기초.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다. 그것도 평신도 가정이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교회 문을 열고 모두가 떠난 뒤에 교회 문을 닫는 사역자 가정이었다. 내가 태어난 날은 주일이었고 태어난 지 2주 후에는 교회 영화부에 나갔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한 가정의 삶을 준비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더 배워야 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 어려움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다. 나의 반석.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무엘하 22장 32절에서 33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사무엘하 22장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이 영성훈련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몇 분간 잠잠히 있으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마음을 열고 신뢰하며 순전하게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그분이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분께 가르쳐 달라고 하면 가르쳐 주실 것이다.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분 앞에서 기다리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적으라. 기록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기혼자인 경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남편과 나누라. 목회자나 아버지, 마더와이즈의 멘토 혹은 삶에서 만난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좋다.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남편이나 멘토, 목회자 또는 친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당신이 올바르게 이해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그 문제를 놓고 며칠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지혜로운 조언을 경청하고 믿지 않는 남편의 말이라도 귀 기울여 들으라. 하나님은 아내를 위한 지혜를 남편에게 주시고 미혼 여성을 위한 지혜를 다른 신앙적 권위자들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면 경건한 좋은 자들과 신앙적 권위자들의 의견 가운데 일치하는 점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면 성경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은 성경을 읽어보면 더욱 분명하게 이해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종종 있다. 우리가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를 두려워한다. 하나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까 두려워하기도 한다.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나는 대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나를 치유하고 질서와 온전함을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마음에 넘쳐 흐르는 때가 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어떤 때는 갑자기 고백해야 할 죄를 깨닫기도 하고 고쳐야 할 잘못이 생각나기도 한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분이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오르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지만 가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위에 아무도 안 계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진다.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그렇게 반응하시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 시간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 은밀히 움직이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배운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상황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적당한 시기가 아닐 수 있다. 지금도 나는 그분 앞에 잠잠히 앉아 오직 그분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 때가 되면 그분은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대개 그 말씀이 너무 놀랍고 중요한 내용이라 나는 깜짝 놀란다. 기도로 마치기. 주님, 당신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은 목자시고 저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어머니로서 당신이 맡은 일은 아이들을 훈련하는 것이지 그들을 재미있게 해주는 연예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녀의 인격을 자라게 해주는 것이 그들을 위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